제가 아무리 바빠도 꼭 새 가족이 오면 직접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5번의 만남을 갖는 거죠. 보통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고 바로 새가족실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처음 이렇게 발간했던 책이 거의 끝이 나가요. 다 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책을 좀 다시 좀 리뉴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이 부분을 좀 영상으로 이렇게 찍은 적이 없습니다. 전에 우리 두란노교회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제가 5주 동안 주일 말씀을 이 5번의 만남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때의 그 영상을 좀 찾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계정이 지금 다른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다시 찍어야 될 것 같다. 그래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성경 공부에 대한 내용들이 다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인생만은 이렇게 좀 빈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리뉴얼 되어지는 내용을 제가 원고를 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가 금요일 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5번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터이고, 또 오래전에 이 내용을 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이런 내용도 배웠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함께.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다는 걸 미리 좀 해놓고 가야지. 이따가 한참 영상을 찍는데 배터리 없으니까 이거 좀 바꾸자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겠죠. 고맙습니다. 제가 늘 컴퓨터하고만 연결시켜서 쓰다가 이제 그냥 이걸 단독으로 써보는 건 처음이라 제가 잘 나와야 되는데 잘 나와요? 어둡지 않아요? 좀? 지금 잘 나오네. 예. 그래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그 코로나 때 이 비대면으로 이제 강의를, 신학교 강의도 자꾸 촬영을 해서 보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목을 가지고 이렇게 좀 촬영을 해서 보내주는데, 신학교 안에 이제 이 전자칠판이 되어 있는 데는 뭐 조명도 끝내주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 스마트보드는 그래도 우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이렇게 좀 쓰면서 진행을 할 때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원래는 넓게 잡은 이유가
좁게 잡으면 어두워져서 그렇게 넓게 잡은 거예요, 화면을. 이게 아닌데 화면하고 저하고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원래는. 일단 좀 가보세요. 잠깐만요. 아니,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조금만 화면 좀 작게. 요 정도 딱 좋아요. 잘 나오죠? 이제 우리가 이제 5번의 만남을 제가 이제 제목부터를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 이렇게 정하고 5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 구원, 말씀, 기도, 교회. 5주제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가 리뉴얼을 했냐면 제목을 새로운 인생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보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오늘 배운 일과의 내용은 영원한 인생, 두 번째 배울 다음 주의 내용은 구원받은 인생,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 네 번째는 기도하는 인생, 그리고 5번째는 예배하는 인생. 이렇게 우리 5주제를 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아니, 잘하려고 하는데 뭐가 자 그냥 지금부터 이제 녹화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딱 오게 되면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교회를 처음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처음 믿는 성도나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와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예수를 믿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그냥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게 예수를 믿는 건지, 또 교회들마다 처음 교회를 가면 그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양육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교회도 흔치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이 과정을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은 종교성입니다. 뭔가 인생에 허무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인생의 어떤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나도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또는 뭔가 교회를 나가면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데, 교회에 나가면 뭔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는데 나도 그렇게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 거죠. 이것은 교회에 오는 거나 절에 가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교회를 택했을 뿐이에요. 그죠? 절에 가는 사람도 처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5년을 믿고 10년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이 종교성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종교적 욕구들을 채우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이렇게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신앙생활을 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게 뭔가 앞서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흉내내는 가운데, 물론 그렇게 하면서 또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들도 있지만, 우리가 뭔가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이걸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종교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가, 종교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어떻게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지를 우리가 5번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이며, 특별히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를 알고 있는 이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어떤 고민을 갖고 있냐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2가지 질문, 좀 크게 하면 3가지인데 하나를 더 하죠.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내 인생이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실수로 나를 안 가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임신을 덜컥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태어난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왜 나를 낳냐고 그래.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은 줄 알지만 그 아이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아멘.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너를 보내신 거야. 이걸 알면 이 아이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건데, 우리는 내가 자녀를 낳은 줄 알고, 그리고 그 자녀를 나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그 자녀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죽으면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인가? 그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가? 그래, 이제 그 최유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하숙생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지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가능하면 이런 건 좀 들으세요. 이렇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녹화를 하려면 좀 잘 불러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겁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알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이걸 제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수많은 고민과 그리고 생각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여러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인생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은요, 놀라운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하시는데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성경 에베소 1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되게 어려운 말이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전 그러면 뭐부터 생각이 나냐면 내가 태어나기 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인데, 그렇다면 창세전은 언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나는 엄마 뱃속에 생겨나기도 전인데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다는 말인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좀 이해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좀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아요. 보이는 세계, 역사 세계를 우리가 알아요. 어느 날 이 역사 세계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앞에도 수많은 인생들이 왔다가 갔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이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역사가 끝날 때까지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원래 내 인생은 60년 전에는 이 땅에 없었어요. 보이는 세계에는. 네,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가지고 60년 전, 60년 벌써 됐네요. 그죠? 그때 저를 뱃속에 잉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60년을 살았는데 얼만큼 더 살게 하실지는 모르겠어. 제가 이렇게 굉장히 길게 걸어놓은 거, 이거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해놓은 건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우리는 이 역사 속에 하나의 점과 같은 인생을 살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우리 인생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여기 태어남, 탄생, 그리고 이건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면 창조라고 이야기하고 역사의 끝을 종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역사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역사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엄마 뱃속에 내가 생겼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만 그 인생이 나의 인생인 줄 알지만,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선택하셨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태어나기 이전, 우리 인생이 이 역사 속에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 역사 너머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큰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 이것은 묵시의 세계,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는 세계. 그러니까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역사의 세계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세계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야기는 내가 역사 세계에 들어오기 이전에 영원한 세계의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계획 안에 있다가 언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느냐, 이때의 우리의 경계, 거주의 경계, 그리고 우리의 연대, 이것을 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때에,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환경, 그 장소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인생의 연대를 우리가 살고 다시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게, 이게 우리의 인생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원래 우리는 이 영원한 세계에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이 있었어요.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역사 속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인생을 살고 다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일인데,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자세한 일은 우리가 오늘 두 번째 대지에 이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 역사 속에서 태어나고 죽음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영원한 인생으로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곳에 역사 속에 보내셔서 주어진 인생을 살게 하고 다시 영원한 나라로 보내는데, 이때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만나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죠. 또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환경, 이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환경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이곳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국회의원 해먹고 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겠죠. 국회의원 아닌 사람은 다 의미 없는 인생을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성공한 사업가가 돼서 좀 떵떵거리며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경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라고 할 때 이 영원한 세계에서 역사 세계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왔다가 다시 죽으면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건데,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여태까지는 이 역사 세계만 우리가 보고 살아갈 적에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남들보다 성공할 것인가? 내가 원하는 이 땅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역사 속의 인생이었다면, 원래 내 인생이 이 역사 속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생임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이 보이는 역사 세계를 바라보는, 이게 땅을 바라보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인생들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종교로 믿는 사람은요, 이 역사 속에서 종교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지금 이 땅의 가치의 모든 것들을 갖춰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땅에서 먹는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인생의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먹는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 건강의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뭔가 이 불편한 관계를 풀어 달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를 나올 때 이 부분들이 중요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우리를 결국 종교의 사람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영원한 인생인 걸 우리가 알고, 우리를 이 역사 속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이 땅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본질적인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늘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 자, 그래서 이 역사 속에 들어와 있던 우리의 인생은 다시 죽으면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영원한 나라도 두 개예요.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고, 또 하나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이 어디고 지옥이 어디냐? 제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땅에 들어온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내 생명이, 이 역사 속에 있는 인생이 내 진짜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그 생명이 진짜 생명임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요, 역사 속에 있지만 이미 영원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천국의 인생을 누가 살아가느냐, 또 한 사람은 지옥의 인생을 누가 살아가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인생에 찾아온 죄가 있어요. 이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면 영원히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 영원히 죄값을 치르는 곳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면 지옥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유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끊임없이 이게 불이 타오르는, 그래서 뭔가 불과 유황의 영원한 고통을 받는 지옥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건 하나의 상징인 거예요. 그 지옥은 그 불과 유황으로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끊임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천국은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한 은혜.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영원한 진노의 통치가 있는 곳이 지옥이라면,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이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결국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하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 페이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 번 창조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게 창세기 1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창세기 2장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 2장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1장과 2장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를 다른 그림으로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이 2장의 이야기를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흙이나 자력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원어는 먼지, 티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였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 먼지,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1장의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셔서 7째 날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이게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무런 쓸모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이 안식으로, 이 안식으로 초대받는 그 안식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안식은 그냥 쉬는 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날 빛이 있으라, 그 빛이 그대로 있게 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6째 날까지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셨거든요. 그래서 7째 날 안식하셨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즐기셨다는 거예요. 6일 동안 너무 피곤해서 7일째 쉬었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누리는 그 최고의 안식을 이제 우리 인간에게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예요. 이 그림을 창세기 2장에서는 먼지요 티끌인 우리의 인생에 뭘 부으시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여러분, 이 생기는요, 우리가 창세기에는 그냥 생기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었는데,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는 제가 해놓지는 않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생기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을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숨을 내쉬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냥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숨을 내쉬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엠피샤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생기를 풀어넣어주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생기가 끊어진 존재였어요. 원래 생기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끊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오게 되었어요. 이 역사 속에 온 우리의 인생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다시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는 우리가 성령으로 번역을 해도 크게 틀린 게 아니고요,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을 때 저는 흙으로 만든 그 이야기를 찰흙 갖고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그 콧구멍에다 바람 확 불어넣으니까 갑자기 막 움직여지는 이 모양을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이 과정을 제가 목사님들에게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나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누구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생명이 된 우리를 어디다가 하나님이 두시냐면 에덴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안식하는 존재가 되는 거하고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장에 나와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이 2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일은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에덴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받아내시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덴에다가 뭘 심어놨냐면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창세기 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여기다 제가 그릴게요. 이게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이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다가 나무예요. 원래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선악과 나무를 여기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이 나무는 우리를 올가매려고 여기다가 이걸 심어 놓은 게 아니야. 우리로 하여금 이 에덴 동산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나무가 선악과 나무예요. 여기에 이 에덴의 주인공이 되는 비밀을 이 선악과에다가 담았는데, 그 하나님이 이 선악과에다가 어떤 걸 담았냐면, 너희들 이 나무 열매 따먹으면 안 돼. 따먹지 마. 그럼 너희들 죽어. 아니, 왜 또 그러면 먹으면 안 되는 나무를 여기다가 심어놓고 왜 이런 위협을 하시는가? 그건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지금 이 에덴 동산을 살아가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의 수고와 노력으로 에덴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원래 먼지였어, 티끌이었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에덴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덴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에덴의 주인공이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따먹어 버렸다는 얘기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 내가 이만큼 여기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모습이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천국은 영원한 은혜의 통치가 있는 곳, 지옥은 영원한 진노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수고, 자기 노력, 자기 열정,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을 보내셔서 그 죄의 문제 해결받고 다시 나에게 와라.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왔을 적에는 우리는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것인데, 너 이거 따먹었으니까 여기서 골탕 그 죄값 치르고 오라고, 이게 아니라 그 죄를 가진 모습으로 영생을 하게 되면 영원한 죄값을 치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역사 속으로 우리 인생을 보내서 에덴에서 우리를 쫓아내신 다음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세요.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만이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이 역사 속으로 보내셔서 죄의 문제 해결받고 다시 영원한 세계로 돌아와 에덴의 주인공이 되어라. 이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이걸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미리 아시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이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이유까지도 알려주셔요. 자, 거기 보면 이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또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맏아들의 영광.
한번 따라합니다.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 맏아들의 영광. 맏아들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 이건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져.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것은 원래 이 죄인이라는 얘기와 먼지 티끌이라는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이런 자격 없는 무가치한 인생들이 아들들이 돼요. 그 많은 아들들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맏아들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아들들 가운데 맏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이 아들로, 맏아들로 말미암아 진짜 아들이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걸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찾아온 우리들을, 태어난 우리들을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일 이루어가려고, 우리 아들들 만들어내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한번 따라합니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 우리는 죄인이요 먼지요 티끌이요 하늘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의의가 없는 자들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 이걸 누가 하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영화롭게 되는 일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밀려 들어와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영화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 영화의 성취 완성의 모습은 초월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우리는 이 영화로운 존재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 역사 속에 있는 우리 인생만을 바라보아서는 그건 종교인에 불과한 거지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역사 속에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이를 위하여 이미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골탕 먹이려고 보낸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온 우리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영화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하나님의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면서 이 땅에서 실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철저히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사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